코로나라서 우리 아주 너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군요. 2미터 아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뭔가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간 안에 부지런히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평생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 때마다 응석바지로다가 부르는 그런 분을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이 몸 이대로 호련히 변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핵심이에요. 감사하죠? 주님 오셔도 감사, 안 오셔도 감사. 안 오시고 죽는다 해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오신다면은 부끄러움 없이 이 모습 이대로 뛰쳐나가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기상이변이 자꾸 일어나죠. 100년 만이니 200년 만이니 홍수가 나고 어떤 때는 홍수 반대로다가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산불이 나고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아니에요. 원자력 기술도 발전하고 태양열 발전도 발전하고요. 그래서 다 온난화가 없어지고 세상은 다시 파라다이스가 될 거예요. 그럴까요? 세상의 과학은 그런 걸 꿈꾸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태양으로는 뭐 세계적으로 앞서간다고 그러지만 인공태양이 나와도 이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고 자연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대로 뭘까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 기억하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핵심이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무릎이 안 좋은 관계로 말씀을 오래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술을 짧게 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수술이 끝나서 제 병상에 누워 있더라고요. 수술이 짧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불편하지요.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게 무릎이 이렇게 잔뜩 부은 것처럼 둔탁한 느낌이지 아프지는 않아요. 이제 회복이 되겠죠.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 중에 베다니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예수님. 그런 전가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니까 얼른 가야지. 그 나사로의 누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구장에 갈 때면은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 친절한 여인이었죠.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다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면 열일을 제쳐놓고 우리 같으면은 탄력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들은 거야 말은 거야, 들은 둥 마는 둥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또 전갈이 오죠. 예수님 거의 죽게 됐대요. 가서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주님, 빨리 가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위급한, 위중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위급한 전갈을 받고서도 야, 우리 저 유대로 가자. 아니 예수님 저기 가야 되지 않아요? 아, 그냥 내려두고 유대로 가자. 또 어디로 가자? 아, 우리 예수님의 이 행태를 보면 도저히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그 오누이들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서 전갈이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드디어는 죽고 말았어요. 좀 진작 오시죠. 그렇게 원망 섞인 전갈을 듣고 그래,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그 무슨 심보일까요? 아까까지 그렇게 위급하다고 와서 간청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됐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딴청을 피우고 도저히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재요. 주님이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든 그런 행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갈 때 여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니, 죽어가는 자는 빨리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고, 물에 빠진 사람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구출해내야 되는 건데, 죽도록 내버려둔 것을 감사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놔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의도는, 더 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짐작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가서 고쳐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아, 예수님이니까 고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는데 라고 보면은 사람의 생각에는 죽음은 끝이야.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게 죽음인 것입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 겁니다. 절망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에게까지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죠. 다른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이도 고치셨죠. 똑같이 여길 수 있었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서 모든 사망이 다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야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 너머를 보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에 그런 내용이 있죠.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저는 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되 주님이 계시되 라고 그렇게 그냥 들었기만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멀리 있던 추상적으로 보이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피부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 뜻 말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는 멀리 보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여정 동안, 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죠. 그 멀리 뵀던 하늘나라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만들듯이 이것이 주님이었군요,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여정이었군요. 그날은 우리 영으로 볼 거라고 그랬거든요. 육체적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여러분, 옆 사람 만지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체온 가지고, 그 느낌 가지고 어떻게 알아? 그러나 영은 알아요. 그렇게 영은 깊이 긴밀하게 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왜 이 안타까운 사정에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밤낮으로, 밤에도 와서 부르짖고 새벽에 와서 부르짖는 우리 하집사님과 권사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들어주실까? 밤낮 이렇게 와서 부르짖는데, 저녁에도 기도, 아침에도 기도. 주님, 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안타까운 심정, 제 급한 심정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딴전 피우고 계세요. 딴 동네에서 지금. 내게 오고 계신다는 소문이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주님 오실 거야. 그래, 오실 거야.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딴 동네에서 딴전 피우고 계세요. 아니, 더 먼 데로 가지. 이들이 있던 곳은 아마 예루살렘, 요단강, 그 전정을 보면 요단강 근처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요단강에서 지금 예루살렘은 한참 떨어졌어요. 근데 유대는 밑으로 더 떨어졌어. 근데 더 떨어진 유대로 가자네. 예수님은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로 더 멀리 가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안 오시냐 이거예요.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 안 주시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믿읍시다.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늦었어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죽음이지 하나님 앞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때가 있을 뿐이에요. 가장 완전한 때가 있을 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그냥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쳤다면 다른 병자처럼 그냥 고치셨구나 였지만, 오늘 죽음에서 건지신 나사로의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을 주관할 분이 없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죽음조차도 좌지우지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려고 죽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딴천 피우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단 데서 다른 일 보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상황을 듣고 계셨지. 가슴에 알고 계시지. 잊지 않고 계시지.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이 더 뜸을 들이시는 이유는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저는 압력밥솥에 밥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정분미 시절이 있죠. 지금도 정분미가 나오나요? 우리 집이 정분미를 만드는 영단 정미소를 했거든요. 전국에서 공무를 수매한 거를 갖다 영단 정미소에서 이제 그 정분미를 만들어요. 근데 맛이 없어. 근데 그것을 압력솥에 하니까
와, 쫀득쫀득, 와,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압력밥솥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급하다고 칙 빼버려. 김을 세게 만들어. 우리 주님이 뜸을 들이신 이유는요, 맛있는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미룬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꼴딱꼴딱 죽어가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나는 살리실 거야.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그냥 응답받는 거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보면, 내가 여기에 없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가 무덤에 가자. 무덤에 뭐하러 가요? 이미 죽었잖아요. 오라 올 땐 안 오고 이제 뭐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가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을 파서 속해함지되니까 돌을 파기가 쉽죠. 그래서 돌을 파서 거기에 이제 장사하는 장례법이죠. 무덤에 가서 문을 열어라!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시체 썩는 냄새? 아마 맡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제가 봉고차를 타고 있었어요. 썩은만 봉고차를.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그 성도인데 잘 나오지도 않아요.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두 달에 한 번 나올까 하는 성도가 있어요. 혼자 사는 성도가. 하도 안 나와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랑 갔는데 이미 죽어 있어요. 침대에 죽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구더기가 그냥 온몸에 그냥, 그거를 갖다가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시체는 이제 또 어떻게 법에 따라 설치를 하고 처치를 하고, 그 침대, 와, 냄새가 이렇게 독한지 몰라. 거기에 이미 썩은 물이 다 고이고 구더기가 발로바글한 걸 제 봉고차에다 싣고 그거를 차 이분 산골에 가서 태우는 거예요. 결국 거기 갔다가 그 봉고차 폐차했어요. 씻어도 이게 냄새가 안 가시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폐차하고 말았어. 나흘이나 되니까 냄새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죠. 주님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이 따라 합시다. 시작. 죽음을 여는 믿음. 믿음은 죽은 우리 육체도 살리게 만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제게 돈 몇 푼 필요해요 주세요. 그래 했다고 그거 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죽음을 여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이미 죽었다고 끝났지? 무덤 문도 열지 말라고 그러지? 아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지? 사랑은 죽음이 끝이야. 그러나 믿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열고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봅시다.
왜 내 성경에는 로마서가 없지? 몇 페이지예요? 여기 있다. (16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히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저는 이미 늙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냥 내 재산을 다 물려줄 것은 내 종으로 태어난 엘리에스를 저 녀석을 보니까 너무나 성실해요. 그에게 다 물려주고 나는 꼴까닥 죽을 거예요. 아니다, 너를 통해서 자녀가 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말끝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게 버릇이 돼야 돼. 왜 순복음 교인들이 왜 그런 중에 복을 받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잘해서 하잖아. 왜 우리는 못해? 할렐루야 아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 안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세요. 자기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사라를 보고도 만져도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모르고 감정이 없어지고, 이거는 남녀간에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으로 사는 것이지, 옛날 같은 전기도 다 사라지고 다 꺼졌어요. 이제 호롱불도 다 꺼졌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대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환경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것, 죽었는데도 죽은 줄 알고서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 네가 내 복을 받을 만하다. 도장을 친 겁니다. 여기 죽은 나사로를 다해서 마르다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그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못했던 거죠. 똑같은 사람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이미 다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끝나버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믿느냐? 이 죽음 앞에서 닫힌 상황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망이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 죽음의 문을 여는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 다 잊어도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여는 믿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 있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